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앉아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며 대답하다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결혼식 참석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 또 친구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은 알고 지냈던 분의 자녀가 결혼하는 그런 청첩장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첩장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가야 되나? 아니면 도대체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안 하십니까? 살짝 이제 웃는 척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결혼식에 초대받는 것은 정말 내가 그 결혼식 당사자인 그 신랑 신부나 그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참 기억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구나. 들어갈 수 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청첩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게 되는데 그 청첩장을 그때도 이미 이메일이 있고 했는데 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우편으로 정성스럽게 그걸 포장해서 우편으로 북지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저에게. 그걸 받으면서 너무나도 진짜 감동인 거죠. 네.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 친구는. 물론 축의금은 못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첩장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정말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한 기도받기를 원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비유를 또 보는데 결혼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그 말씀을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결혼식이라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풀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의미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서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가고 또 자기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들어오긴 했지만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청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부른 거예요. 누구나에게 그 초청이 임한 거죠.
근데 그 초청의 대상, 거기에 뽑혀서 그 한정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없는 그 초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10명의 처녀들, 그들의 이야기죠. 이들 10명 모두는 각자의 그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5은 그렇지 못했죠. 결국에는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 밖에 서게 되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 남자분들 몇 명이서 이제 모임을 한 자리에서 한국 가는 뭐 티켓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티켓 가격이 굉장히 싼 것 같아요. 1,000불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티켓을 뭐 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일에 너무 급하게 구해서 평소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공항에 갔습니다. 다 똑같이 어쨌든 공짜로 티켓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급하게 그 티켓을 준비했거나 누구나가 다 똑같이 티켓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챙기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티켓은 있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은혜의 초청장을 다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는 경로는 다르죠. 어떤 이들은 정말 너무 정말 열심히 매달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일도 있겠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붙들고 비행기에 오르려면은 반드시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 신부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 따르면은 이들은 신부 곁을 지키는 들러리들이었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개 혼인잔치는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은 들러리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부여됐어요. 바로 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호롱불 같은 등잔 같은 그런 랜턴이 아닙니다. 기다란 막대기에 솜뭉치를 달아낸 횃불 있죠. 그 횃불이에요.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가지고 감람유라는 그런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게 만드는 그런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횃불, 기름을 한 번 부었다 해가지고 그 불이
몇 시간씩 밤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사이사이 한 번씩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에게 여분의 기름은 필수품이었어요. 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또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가 신부의 집에 이제 도달한다. 그 소식이 들려주는 순간에 들러리들은 모두가 그 횃불을 높이 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동네를 행진을 하면서 불빛을 조명 삼아서 춤을 추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잔치, 이 결혼이라는 이 혼인 잔치에 아주 너무나도 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야기꾼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지면은 혼인이 시작되는데 보통 신랑이라면 거기에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려고 하겠죠. 웬만해서는 혼인잔치에 늦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혼인잔치에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혼인잔치 이야기들의 비유로 쫙 얘기를 해요. 다 알죠. 결혼식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신랑의 그 일행들은 일찍 도착해서 밤새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몇 날 며칠씩 아니면 몇 날 며칠 진행됩니다. 그것을 다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말이지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는 순간에 이 들러리들의 운명이 갈려지게 됐습니다. 한쪽은 슬기로운 이들, 한쪽은 어리석은 이들. 슬기로운 이 처자들,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오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이제 춤을 추면서 잔치의 흥을 이제 돋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명,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횃불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기름이 없어요. 급히 기름을 구하려고 뛰어나갔는데 이미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밖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잠자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된 믿음의 상태로 살라라는 그런 주님의 경고이면서 또한 초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늘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준비 없는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이에게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하는 그 내용 중에 계속 흘러가는 동일한 맥락이 그거죠. 그물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 그물 속에 있는 잡힌 고기가 모두가 어부가 다 가져가는 고기가 아니라고요. 어떤 고기는 던져버린다고요. 모두가 잔치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잔치자리에 있는 애들이 다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요.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 모두가 등불을 붙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오늘날 치면은 다 교회에 나오죠.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인의 그 모습은 다 갖추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슬기로운 이들도 있고 어리석은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누군가는 주님을 맞이하지만 어떤 이는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신랑은 늦게 온 것일까요? 보통은 늦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이 신랑은 왜 늦었던 것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본문 속에 말씀하지 않아요. 왜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신랑이 늦게 온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뉘게 된 거 아니냐, 신랑 책임이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신랑이 늦어졌기 때문에 들러리들 모두가 다 졸았어요. 슬기롭다고 하는 그들도 졸았다고요. 여기서 존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아무리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도 피곤이 몰려오면 누구나가 졸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예요.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등을 밝힐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눈에 참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 어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날이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애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동안 쌓아놓은 그런 믿음과 그 은혜들이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빛을 환하게 밝혀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이들 어떻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 종들에게 떠나가면서 각기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재산을 떼서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겠다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선배들이 성경 속에 많이 예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 소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요구됐습니까? 그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긴 세월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안 풀리네. 너무 늦구나.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거야? 라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그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해 나가며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된 왕으로 세워나갔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동일합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지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그냥 흘려내 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은 어떤 불을 밝히는 그런 연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도구였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나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0장 27장 20절 말씀에서는 성막에 쓰여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준비된 믿음을 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비유 속에 이 기름은 단순하게 연료가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 은혜가 아무 마음에나 담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10명이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5명은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애들이 넉넉한 애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야속하죠. 근데 삶 가운데 기름이 뭐라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조금 어차피 신랑이 왔으니까 조금 일찍 꺼지면 어때? 어차피 불만 밝히고 있으면 되는데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눠줄 수 없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이 비유 속의 기름, 그거는 비움이에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비움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고 내가 또 그렇게 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면 이루게 되는 그런 목표치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무릎으로 기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굴까요? 루터예요. 루터가 베드로 성당에 그 무릎으로 기면서 고행을 하고 자기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얻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갖다 갈고 닦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요. 주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나의 헌신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그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예요.
나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가 죄인으로 자기를 비웠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진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웠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또한 다른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조차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죠. 자기가 금식한 것, 헌금한 것,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한 거죠. 겉으로는 참 충만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헤집고 들어갈 자리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꽉 차 있으니까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비운 거예요. 교만도 자기 자랑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였어요? 세리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비움은 수양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닦음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과 욕심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그런 습성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비울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은혜라는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이들이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비웠기 때문에. 비움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라고요. 너희 심령 가운데 과연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시간에서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삶의 방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비워짐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는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림과 비움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다 아는 얘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말씀인지 믿습니다. 말씀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자 능력이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붙들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세상을 향해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비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굴복시키고 비워나가는 거죠.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그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쭉 종이에 적어가지고 제가 언제 했냐면 군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그걸 끄집어내놓고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지워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키는 170. 170 아니죠? 네. 두 번째, 얼굴은 최고로 이뻐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쭉쭉쭉쭉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 나 요건데.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내 배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비움과 또 포기함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요. 과정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들을 고백하면서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이 모든 것마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마저도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 짜면서 이렇게 많이 애쓴데요, 이 순간에 갑자기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그 싸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택할 때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이끄심에 굴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속해서 물어요.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너의 등잔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등잔에 기름은 예비되어 있느냐. 다른 표현은 뭡니까? 과연 비워져 있느냐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느냐예요. 은혜 받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자, 비워진 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깨어있는 이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내 등잔에는 기름이 있느냐고요. 내 심령은 과연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는 비워진 자리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부어지는데 누군가는 품고 있지만 누군가는 흘려내보내죠.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은혜로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등을 밝히면서 춤을 추면서 그 축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